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풍운의 꿈을 안고 광고 대행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사는 급성장을 거듭했고 10년이 지난 후에 42살 때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아슬란 그룹이라고 지었는데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이름은 C.S. 루이스가 지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자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회사가 되고 싶어서 이름을 아슬란 그룹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런데 사업이 안정되던 해에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아내가 분노를 터뜨리더니 급기야는 짐을 다 싸가지고 별거를 결심하고 집을 나가버린 거죠. 물론 아내와 성격 차이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별거를 결심하고선 이제 막 10살이 된 외동딸을 집에 두곤 집을 나가버린 거죠. 엎친 데 덮친다고 얼마 후에 회사 매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그동안 7년 동안의 계약 관계를 종결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회사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거래처에서 관계를 끊겠다고 말을 하니 이건요 회사의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1억 원을 맡겨둔 투자 전문 회사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 횡령을 하는 바람에 고객들 돈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그로부터 또 두어 달 후에는요 2억 원을 맡겨둔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날리게 되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팀장으로서 두 번째 큰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직원이 두 번째로 큰 거래처를 퇴사하면서 빼간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아내는 끝내 이혼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삶은 통제불능 상태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중한 것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딸에게 5억 원 보험금을 남겨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누구라서 이런 상황에 초연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끝내 아내와는 이혼했습니다. 재정은 파탄이 나서 택시비도 낼 수 없을 정도로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대상을 달리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에게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17살에 타국 땅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요 더 끔찍한 것은 자기를 노예로 판 사람들이 다름 아닌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형제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불과 17살 소년이었던 때에 당한 일이란 말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장면을 기록하던 저자도 요셉이 당하던 이 끔찍한 장면에 꽤나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37장 말미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다. 그 말을 하고서는요 38장에서는 잠시 숨을 돌려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잠시 숨을 돌려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라고 한 책으로도 유명한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허름한 모자를 쓴 덩치 큰 남자가 어슬렁거리면서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요, 사투리가 심하게 섞인 말을 느릿느릿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왕초를 좀 만나러 왔수다. 사무원이 깜짝 놀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회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천연덕스럽게 아유 왕초 그거 왜 있지 않수? 일요일 아침마다 앞에 나가지고 떠들어대는 그 양반 말이요. 내가 목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양반을 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서 왔수다. 이 사무원도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불경스러운 말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치 초등학생을 꾸짖는 선생님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군요. 낭낭한 목소리로 카랑카랑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세요. 그런 무례한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분은 목사님이라고요. 다른 호칭으로는 쓰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덩치 큰 남자가 너무 당당하게 사무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소 움찔하고서는요. 다시 자세를 바로 고쳐잡고 역시 느릿느릿한 말투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절대로 무리하게 굴 의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솥대를 한때 팔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라고 하셔가지고 지나가다 이 교회에 기부를 할까 해서 들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원이 표정이 밝아지고는 그냥 낭낭한 목소리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왕초를 얼른 불러오겠습니다. 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우리 교회 직원들은 이 사무원 같은 이런 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돈을 좋아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교회에 3억 원 건축 헌금하고 나서 매주 교회 와서 소리 지르고 담임 목사님을 수도 없이 괴롭힌 장로님과 7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 건축 헌금 3억을 했다고. 제가요, 집을 팔아서라도 그 3억 원 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팔 집이 없어가지고 못 돌려준 거지.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교회 교인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10억 원을 헌금하겠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려고 즉각 순종하려고 그런다는데 아니 담임 목사를 왕초라고 부르면 어떻고 형씨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런 사무원만 우리 교회 직원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제 입장이 그렇다고요. 제 입장이.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지 말고 이 이야기의 이 본문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본문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건 고사하고요. 너무 이상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이 뭡니까?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찰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두 종류의 단어로 번역했는데 하나는 prosper, 하나는 success입니다. 각 성경마다 다 이 두 단어를 골라서 번역을 해놨어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한 겁니까?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거예요? 물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지만, 하지만 성경은요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잘 된 걸 가지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요셉이 지금 형통한 사람인가? 그 다음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사가 된 거죠.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고 강간미수라고 하는,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아예 지하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망하는 사람이에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쉬운 성경으로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 글을 기록한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다시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37장에서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할 때도,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심지어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9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쉴 새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일하신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망한 사람입니까? 요셉은 그럼 형통한 사람입니까? 망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자주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어떤 일의 과정을 보면서 마치 그걸 그 일 전체 결론인 양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의 중간점에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일의 성공과 실패를 미리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결론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수능 문제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들이나 애들이나 대학이 인생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 떨어지면 뭐 인생이 끝장난 줄 알아요. 그런데 대학에 그냥 떨어진 것 뿐이지 인생이 끝장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학의 천재였던 아인슈타인도 수학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세기의 천재라고 하는 파스테르도 파리 대학 입시에서 낙방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스테르가 우유 이름인 줄 아시는데 생화학자, 세계적인 천재인 파스테르 이름을 딴 거예요. 그냥 아이젠하워 대통령도요, 육군사관학교 시절에는 몇 차례나 퇴학을 당할 뻔한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 역시도요, 학교에선 전응아 취급을 당하고 퇴학당해서 그 어머니에게 겨우 알파벳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이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 사건은 그냥 그 인생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의 결론이 아니란 말이죠. 요셉의 생애 역시도 지금이 결론이 아니에요. 단지 과정일 뿐이에요. 꿈이 그를 이끌어가고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일 뿐이란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편 105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를 언제까지 연단하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에게 꿈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쉴 새 없이 그 곁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망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꿈의 사람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공부 잘한 애들 많고요. 하나님 없이도 대학 잘 간 애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업 잘하는 사람 많고 하나님 없이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실패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 없이 된 일이라면요, 그건 성공 같아도 실패입니다. 형통한 것 같아도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하나님 없이도 돈 많이 번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그가 이룬 그 성공이 부러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형통했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잘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해요? 열심히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짓고 무화과 농사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둔 게 없어요. 일한 보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기뻐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실패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기 민족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세울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높이 세우다 뿐입니까?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거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수고한 보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성공과 실패,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보면서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으로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린 남자 오스 힐먼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분이 인생의 풍파가 지난 후에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원제가 The Upside of Adversity입니다. Adversity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행, 불운, 역경이라는 뜻이에요. Upside는 사람들이 흔히 위쪽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영사전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The more positive aspect of a situation that is generally bad. 일반적으로 보면 상황이 나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나쁜 게 아니라, 다 상황이 엉망인 게 아니라 그 엉망인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업사이드예요. 그래서 The Upside of Adversity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다시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경의 진면목. 역경이 가지고 있는 진짜 역경의 진면목.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점을 바꿔놓는다는 데 있어요. 역경을 당했는데요. 이 역경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눈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만 그 역경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게다가 왕의 경호대장 무사의 집으로 팔려온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치다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판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실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망하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재정은 파탄나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의 빛이 보이겠어요? 자기의 눈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요셉도 그렇고 오실몬도 그렇고 자기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들을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요셉 힐먼이야.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알고. 요셉은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바로 왕을 파라오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굴 보고 안 거예요? 요셉을 보고 안 거예요. 이 요셉이 잠깐 숨 쉴 틈만 나면, 잠깐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걸 보고 이 주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소년은 충성되이 섬기는 신이 있구나. 그 신이 저 소년을 돕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요셉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왜 오스일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겠어요? 자기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내 역경의 해답, 내 인생에서 당하는 이 역경의 해답, 고난의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요셉과 오슬맨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들이 받은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끔찍한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자기 인생길을 여전히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자기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은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오스일먼 역시도 지금은요, 일터 사역 국제연합이란 곳과 아슬란 그룹 출판사 대표를 역임하면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언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성공과 실패, 잘 되고 잘 안 되는 거,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짜 형통, 진짜 성공을 바라보면 살아라. 그 진짜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대학 가고, 하나님 없이 부자 되고, 하나님 없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얻게 하시는 그 참된 성공, 참된 형통,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꿈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은 뜨게 하시고 하늘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당하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참된 형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참된 형통을 얻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세상의 눈으로 더 이상 우리 현실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 이 현장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역경들이, 질병과 고통과 재난들이 마치 우리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 많고,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되는 사람 많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태도를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빚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영적 감각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마침내 성취하고야 마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통을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주의 뜻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현승이와 우리 윤소영 성도님 부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이 아이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이 아이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윤소영 성도님의 가정을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아픈 걸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먼저 그 눈이 열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생에도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을 돌아가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지고 계시오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어서 이 아이가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육체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영도 온전히 회복되고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온 가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홀로 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때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이끄실 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생각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담하고 굳건하게 주님 따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